월상예배 시편 69편 13절,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주님은요 예수와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시간들 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반기시는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시간표를 알아서 당신의 계시와 당신의 나라에 대한 계획들을 알려주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월삭, 절기, 샤밧인 거예요. 평상시에도 만나지만 특별한 날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12가지의 열매. 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어지면 새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강이 흐르고 그 생명나무에는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 그러면 12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 주여, 매 달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계획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역에 맞춰서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그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는 과정이 이 땅에서 월삭의 절기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네 번째 줄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원하는 뜻대로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두 가지로 응답되길 원하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신실하고 충실한 사랑으로 응답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진리. 진리는 에메드,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응답해달라고 다윗이 간구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이거에 대한 말씀과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온유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이 되기 전에,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법은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인자와 그리고 구원의 진리로 응답되게 하여 주십시오. 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그거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근데 불편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 고난을 통해. 왜? 자녀가 고난을 겪지 않는다면 주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한테 왜 그러십니까? 우리 딸한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때부터가 신앙의 불순종의 시작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이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다면서요. 그러면 주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탄무주월 네 번째 달입니다. 탄무주는 성경에 나오는 단무주의 바벨론식 표기이며, 단무주는 바벨론의 남신의 이름이며 태양신 바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단무주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세운 니무롯의
아들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니므롯을 태양신으로 여겼고 그의 탄생일이며 사망일인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신 니므롯과 달의 신 그의 아내였던 세미라미스와 그의 아들이었던 별 담무스를 상징하는 요일을 만들어 그날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를 안겨주는 담무즈와 돈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세미라미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을 때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잃고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진노로 그들을 심판하셨죠. 그 결과 열방 가운데 그들은 흩어 살게 되어졌으며 히브리어와 달력의 이름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실의 이름을 달력의 이름으로 사용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대비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특별히 무엇이 많이 일어나는 달입니까? 영적 전쟁. 그래서 이번 주 고라흐 그리고 또 셸라라크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토나포션에 계속 나열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도 가정 가운데도 사업장 가운데도 크나큰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에게 환경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는 무엇 되어야 합니까?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러면 훈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전쟁에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훈련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담무즈 월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거야. 재정적인 영역이 일어날 수도 있고 건강의 영역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너희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 그런 일들이 영적 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엇 하나 대비하여 훈련하라. 군인들이 왜 훈련합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 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하기 위하여 훈련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훈련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때문에 눌려 있어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 기도가 잘 되지를 않아요. 왜? 그 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구하십시오. 이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평안할 때 무엇을 많이 쌓아두어라? 기도를 많이 쌓아두어라. 제발 부탁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넉넉히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준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놀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워합니다. 근데 훈련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큰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탐무저월의 히브리 원어는 헤이트이며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생명, 보호, 양의 울타리입니다. 생명, 보호, 양의 울타리. 헤이트 상용 문자로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어진 단어이다. 왜냐하면 보세요, 문처럼 생겼죠? 헤이트, 그렇죠? 그래서 그 문지방과 문설주를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라. 그래야지 구원이 시작되어질 수 있다. 그 달이 이번 달인 거예요.
그래서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찾아야 된다? 입구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시작되어졌으며, 구원받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인 양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교회, 예수야를 머리로 두고 있는 교회라는 양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셨다. 교회를 빠지는 일들이 이번 달에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왜?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양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자를 찾고 있다. 그 무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타겟이 되어집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를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진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서로 연결되어져 건물이 되어지고 성전이 되어진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형이 아니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모두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졌을 때 모든 열방 교회와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완벽하게 지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히 모세의 장막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본 그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에는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18번이나 반복되어진다. 참고로 히브리 숫자값 18은요 무엇을 뜻할까요? 생명을 뜻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왜 18번을 말씀하셨냐? 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져 가야지 무엇이 있을 수 있다? 생명이 있을 수 있다. 참고로 교회에서 식사하는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는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것이 아니죠. 주일날 점심 때 국수 먹기 위해 먹는 게 아니에요. 국수를 통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생각이, 뜻이. 그냥 먹는 것 안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은 그냥 오늘도 국수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먹는 행위를 통해서 누구와? 예수와 그리고 또 나에게 붙여주신 성도들과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가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놨는데 나는 내 방에다가 밥 좀 갖고 와 엄마. 그러면은 뒤통수를 날려야 되겠죠. 왜? 가족이 무엇 되어지는 시간입니까?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빠도 방에 들어가 있고 애들도 방에 들어가 있고 다 따로따로. 그러면 왜 같이 삽니까?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돼요. 내 방으로 갖고 와. 네가 와서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사람의 생각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셨고 철저하게 간섭하셨다. 그 이유는 아무리 화려한 성막을 짓는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짓기 위해 많은 사람과 재정이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교회 공동체는 울타리 안으로 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잘 치고 무엇을 합니까? 중보기도와 파수죠, 예배죠, 경배죠. 무너진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웃사랑하는 것이죠. 누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양들은 우리의 목자 대신 무엇을 먹고 자라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우기 위함인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어졌을 때 말씀으로 모든 결정을 하게 만들어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구절 여러 번 읽으면서 소중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에 자리 잡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은 누구의 얼굴을 보고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헤이트는 히브리어 바브, 계시, 그리고 또 이 바브는요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와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못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바브와 자인, 빛, 무기, 또 낫, 자르다의 단어와 합성되어진 단어이다. 그래서 히브리어 헤이트에 시작되어진 단어가 무엇이냐면 비전입니다. 비전.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애가 2장 9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없던 나라고 하면 선지자들은 무엇을 받을 수 없다? 비전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향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 주신 꿈과 환상들을 시스템해 놓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비전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간다? 방자에 살아간다. 잠언서 29장 18절,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비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비전 없는 사람은 자기의 즐거움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람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되어진다. 성경은 이를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자에 행하다, 히브리 원어 단어의 뜻은 벌거 벗겨지다, 망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부여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야가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어디 놀러 가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좋다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 듣고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왜 나는 기쁘지 않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된 감정이에요. 왜? 그 모든 행복과 그 모든 감정과 그 모든 좋다고 하는 것 그 중심 가운데 누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토부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야이십니다. 예수야의 다른 것들은 다 변해요. 돈도 변하고요, 사람도 변하고요, 환경도 변합니다. 즉 빛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가정, 직장,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해 벌거벗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 그 결과 어떻게 살아갈까요?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비전이 없어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비전이 있어요. 나는 그 일들을 이뤄낼 거야. 그런데 비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시간들을 쪼개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을 비전을 위해 이뤄내기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더라. 근데 자기는 비전이 있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간대. 근데 그 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자원, 그 시간을 세상 나라를 위해서 쓴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르우벤 지파입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인데요, 그 뜻은 아들을 보라입니다. 루가 보라이거든. 벤은 아들이야.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를 바라봐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예수야를 바라봐야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야가 없는 삶은 행복한 것도 아니요 성공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하나 해결되어졌지만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있고 그 끝에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워지는 어떠한 훈련을 해야 합니까? 훈련해야 된다. 영적 군사로 세워질 훈련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우리의 무엇으로 여길 수 있다? 밥으로 여길 수 있다. 이 밥이 베들레헴이거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베들이 뭐냐면 베이트, 집, 레헴이 빵이거든. 그래서 우리의 밥이 되어진다 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이 그들의 주식이잖아요. 내가 그들을 씹어먹을 수 있다. 환경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신앙의 성숙은요, 성숙하고자 하는 결단과 훈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더라도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맛볼 수 없었던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샬롬.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지 않으며 그 문제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3절, 르우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훈련되어지지 않아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남이요 나의 능력이며 내 힘의 첫 열매이다. 너는 위엄이 있고 능력이 탁월하지만은 이 르우벤에게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고 탁월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육체의 것들이 다듬어져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근데 다듬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해지겠죠. 4절,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내가 가장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너가 봤을 때 너가 가장 뛰어난 것 같지? 너 생각이 맞는 것 같지? 머리가 계속 팽팽팽팽 돌아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막 돌아가. 기도할 때도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게 아니라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입으로는 방언하는데 막 생각이 막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훈련되어지지 아니하는 이 르우벤 싫어했죠. 그래서 어떠한 일을 저지르게 되어지냐면 르우벤은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위풍과 권능이 탁월하였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빠진 능력과 힘은 오래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이는 A 또는 B, 결혼, 직장, 사업장 선택할 때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선택하길 원한다. 그러나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오직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높아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선택.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맺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유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나 하나님께 르우벤은 주신 능력과 힘과 위풍과 권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지 않은 그 최후는 창세기 35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으로 장자의 유업과 축복권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음란하게 살 때, 음란이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 자녀, 사업장, 가정, 하나님의 유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무엇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30째 넷째 달 탄무주월이죠. 5일에 2025년 7월 1일입니다. 내가 그발 강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러분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2절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니. 권능, 돌파죠. 문제에서 돌파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 되어야 된다? 훈련해야 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탄무절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이 열리는 것과 권능의 영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히브리서 2장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우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수와께서 열방의 왕이시잖아. 그래서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예수와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어진다. 그러한 때를 보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시는 거야. 왕의 권능으로. 그 권능과 영광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열방들은 그 발 앞에 다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미래 가운데 있을 일이지만 현재에도 우리가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그분의 발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샤카 엎드려 경배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라 믿습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았을 때 만물은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와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했을 때 성령님은 예수와께서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지성소 가운데 나아갈 때 휘장이 찢겨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것들 찢겨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육신의 생각, 죄란, 내가 죄인 되어진, 내가 주인 되어진 생각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의 생각이 찢겨져야 된다고. 그래야지 무엇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성소 가운데 나아가 맛볼 수가 있다. 이번 달에 그러한 영광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늘이 열리고 권능의 영을 구하는 이유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무엇으로 여깁니까?
공급자로 여기며 원하고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심해야 될 영역이 있다. 에스겔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탐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누구를 위하여 울 것인가?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어려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자가 있게 되어지면 무엇을 받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5장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얻을 것이며, 나를 울게 하는 대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울 수도 있어요. 어떤 이는 건강이 없기 때문에 울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업장과 가정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울음의 대상이 사람과 환경이 돼서는 안 된다. 누구를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 문제가 있지만 그 안에 예수하고 없는 것이 나의 애통함의 이유입니다. 자녀가 저런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은 예수하고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자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애통합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애통해야 된다고. 예수아가 없는 우리의 가정에, 예수아가 없는 잘 나가고 있는 우리의 사업장에 애통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이 와야지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누구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과 같습니까? 탐무스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과 같다. 왜? 탐무스는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내가 돈 줄게, 명예 줄게, 권력 줄게.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졌냐? 탐무스를 섬겼던 나라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잖아. 그만큼 탐무스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에게 전해, 문제 해결되어져. 그에게 애통해, 문제 해결되어져. 재정의 문제 해결되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리고 절하니까 마귀사단도 무엇을 가지고 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탐무스를 위해 애통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날은 탐무즈월 17일 2025년 7월 13일이며 이날 십계명이 깨어진 날이며 동시에 예루살렘 성벽이 파괴되어진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탐무스를 위하여 애통하게 되어진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근심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우리는 여러 가지 애통함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위선적인 애통, 외식적인 애통, 열매 없는 애통, 환경으로부터 오는 애통. 이러한 애통함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어 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의 문제가 있을 때만 울기 때문이죠. 어떤 이는 예배를 드리거나 설교를 들을 때만 애통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애통함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애통함으로 계속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살아나는 게 나입니다. 그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 때문에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우리 남편, 아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녀, 그 남편, 아내 때문에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러한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때는요, 바로 지금이에요. 왜?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미래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미래에 자식 낳고 결혼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결국 우리 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고 다 죽어요. 인생은 절망이에요. 행복이라는 건 잠시 잠깐이에요. 왜? 주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주님 만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기 위해선 주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 만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악한 영이 있다라고 하면, 내 안에 자아가 너무 강하게 세워져 있다라고 하면 그 영역을 놓고 애통해야 된다고요. 주님을 만나야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 큽니다. 위로의 헬라어 원어가 파라 칼레오입니다. 파라 뜻은 곁에, 칼레오는 부르다입니다. 우리를 곁에서 돕기 위해 오신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애통하는 자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곁에 도와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새로운 삶의 용기와 위로를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위로는 잠시 잠깐이며 일시적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죄인의 기쁨은 슬픔을 낳게 되지만 애통하는 자의 슬픔은 기쁨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2편 3절에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는 세상의 기쁨보다 더 감미롭고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개하는 게 싫다, 회개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다시 구원을 점검해 보십시오. 나와 주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맺고 있지 않은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때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눈물을 흐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음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먹고 자라나야 합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하였구나, 내 생각이 너무 주님보다 앞섰구나.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다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주야로 내 눈물을 먹고 내가 거룩한 예수와의 아름다운 신부로 성장하게 하소서.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